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이 말씀 다같이 받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년 집회를 시작하면서 사단의 역사가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면 마귀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온갖 시험과 올무와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기에 반응하면 다 뺏기고 손해보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오히려 시험들 일이 있으면 더 무릎을 꿇고 더 껴 있어서 이 영적인 싸움은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내가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후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은 맞대항해서 서서 무장해서 이 원수를 쳐내고 적군을 몰아내요. 그 영적 거리를 오늘 이 한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간증을 두 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자매 거 먼저 간증을 한번 우리 같이 듣고, 또 그 다음에 지원이 간증을 두 번째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전쟁 속 하나님의 역사 2018년 1월 1일 하늘꿈 겨울수련회 네 번째 시간 간증. 작년 제2작교 이현주. 나만 그런가, 공동체 모두가 그런가, 끊임없이 역사하며 마음을 분리하여 시험에 들게 하는 역사가 너무 세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함을 받게 된다. 다른 어떤 표적으로도 믿음이 되지 못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우리에게 오직 요나의 표적, 부활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부활은 창세 이래로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고 견고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는 것이다. 믿을 만한 증거, 하나님의 승부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생각한 유대인의 모습과 소수지 자매의 모습과 정혜리 자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닮아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한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어둠이라는 것이 알아진다. 예수님이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나의 주요,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다. 찬양을 할 때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빛주심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려는 마귀의 역사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느껴지며 힘있고 파워있는 대적 기도가 되었다. 그와 동시에 그동안 마귀를 강력히 대적하지도 않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았던 나의 모습이 보이며 회개가 되었다. 집회는 집회인가 보다. 말씀을 들어 살아날 것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보다 싶다.
사도행전 2장의 회개의 역사에서 2000년 전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자신이라며 회개하는 통곡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 정도 수준으로 제2회개가 되지 않을까 했었다. 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죽이지도 않았고 죽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손가락질 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버스를 기다리다가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와 마음이 힘들어지려 할 때 주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적인 사실로 비춰지며 마음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하다가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그런데 당신이 지신 십자가를 자신들이 직접 못 박았다고 고백하는 분들과 다르게 저는 그런 고백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도 안 했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채찍질 하는 장본인은 제가 정말로 아니지 않습니까? 하였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에서 비춰지는 것은 내가 아무리 나를 믿으라고 했어도 믿지도 않았고 교회도 십자가도 손가락질 하지 않았느냐 하시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깨달아지는 것은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시간과 장소만 다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신지 믿지 못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손가락질했던 유대인들과 내 모습이 똑같다는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살아 실제하시고 집회를 통해 당신을 더 선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준비하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실제로 계신다. 이분이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신다. 예은이와 유아실에 있는데 예은이 노는 것을 보며 크게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도 시간에 강권적인 역사에 마음이 저려오며 곧 숨이 안 쉬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눈물과 콧물을 쏟는 회개의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가 그분을 배척했던 죄악으로 그분이 날 위해 실제로 죽으신 것이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던 내가 주인된 이 죽을 죄를 대해 경각심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내가 보였다. 부활이 흐려지니 죄를 짓는 데에 대한 두려움도 느슨하고 또다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있는 내가 비춰지니 어찌 감당이 안 되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가리워진 내가 주인되어 살았구나.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구나.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은 실제이며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오직 주를 위해 처음 주님께 드렸던 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을 모르면 악한 영 마귀한테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장하고 싸우고 모든 부분에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성장해버리면 악한 영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든지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싸움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두가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 복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화요 저녁 집회 후 간증 기록합니다. 2019년 1월 1일 청년작교 김지원.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로 가는 길, 현재 내게 닥친 상황과 문제들이 너무 힘들게만 느껴졌다.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내 현재 삶의 모습 등 평소 문제처럼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집회 기간 나에게 큰 문제로 다가왔다.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으며 문제를 하나하나 내려놓고 속으로 기도드리며 교회로 향했다. 예배당에 도착하기 전 친구와의 통화를 통해 감정에 반응한 나의 모습을 보고 마귀에게 또 졌구나 하는 생각으로 찬양에 임하게 되었다. 염려와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던 나에게
찬양을 부르던 중 고난은 축복이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에 내게 닥친 고난이 더욱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는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수없이 간증의 고백과 기도의 고백을 해왔다. 내게 닥치는 상황을 크게 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상황이 붙들리어 힘들어할 때도 종종 있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느낌, 감정으로 반응할 수 없는 삶이다. 입술로는 주인이라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지금 현재에도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죄송하여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이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것에 불과했다. 내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데 예수님의 사랑만 느낀 것으로는 또다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나는 나의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감정에 의해 엄마에게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엄마니까 다시 용서를 빌게 된다. 즉 죄를 지어도 반복되는 죄 속에 빠지며 죄를 죄처럼 여기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인 그 예수라는 한 청년이 단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어찌할 거라는 그들의 말이 내게도 동일하게 임하였다. 그냥 멍했다.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하냐고 의논할 수도 그 어떠한 말과 변명도 나올 수 없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인 것이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뿐 아니라 살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살 소망이 아예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분이 살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을 죽인 우리에게 다시 살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사랑이다.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누구도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 부활이라는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고 자신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며 자녀이기에 자신의 목숨까지 다 바치며 죄 지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간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죄 지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셨다. 살 소망 없는 우리에게 복음은 완전한 소망이며 완전한 기쁨이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채울 수도 없는 완전한 사랑이 바로 복음이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은 우리에게 큰 축복,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케 하는 가장 큰 기쁨인 줄을 믿는다. 얽히고 얽힌 나의 문제들이 오늘로서부터 완전히 해결되었다. 아니, 이미 진작에 해결되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크고 작은 모든 것에 힘들고 염려할 수 없다. 이제서야 이 땅을 창조하시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내가 여전히 관계가 없는 삶이었기에, 즉 내가 주인 되었기에 마귀가 주는 세상 속에 붙들려 힘들게 살았던 것이 알아진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함을 주시고 넘치는 소망과 기쁨 주시려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2019년도 나의 입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부활이 증인된 삶을 이뤄가 주옵소서. 영원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제게 선물로 주신 하늘꿈 공동체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념케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형태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늘꿈의 공동체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공동체가 전진한 만큼 그 싸움은 더 치열합니다. 이 전쟁은 이기냐 지느냐의 전쟁이지, 특히 부활의 복음을 받은 우리 공동체는 온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총 공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핵심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오늘 하늘꿈의 공동체잖아요. 왜냐하면 살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기는 복음을 가졌고 누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것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끼워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같이 동일하게 함께 서로를 오픈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돕고 섬기고 세워가는 이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누군가가 한 사람의 공동체에 틈을 주면 공동체 전체가 다 멈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살리고 또 세워져 가면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강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한 그릇이 돼서 성령께서 쓰일 수 있는, 성령께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던져놓은 그 미끼를 받아먹고, 그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낙과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살면 그때부터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유혹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요, 깨달은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깨달은 자는 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 에베소 전체가 어떤 말씀이에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 말씀인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에베소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알려면 에베소서를 알아야겠죠. 만물의 주가 되신 이분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이 생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뤄가고 세워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공동체가 한 몸이 됐다. 그것이 에베소 3장 말씀이에요. 그 복음 아니면 공동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4장 와서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모든 것을 하나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서로 합력해서 서로 상합하고 서로 연락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하늘 공동체가 됐다는 것이 에베소 4장의 말씀이고, 에베소 5장에 나와서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인 싸움은 언제부터냐? 이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집중타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는데 에베소 6장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들, 그 악한 영들, 이 세력에 대한 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인과 저를 잊고 이 악에 대해서 대항하고 서서 싸워라.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 에베소 6장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8절에 그 말씀하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죠. 그냥 이 어둠 가운데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악한 영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세상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합니까?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마귀가 휘어잡고 있는 이 세상,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붙든다는 것은 마귀에게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 마귀가 보이게 나타나요? 안 보이게 나타나요?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가치관에 의해서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 살게 하는 게 악한 영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결국 세상을 붙든다는 것은 마귀의 가르치는 대로 산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빠지면 세상이 다 어디서 왔어요? 세상 모든 것들이 악한 영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이 악한 영 마귀가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전부 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닌데 이 악한 영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삶을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동네를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원수로부터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신의 존재적 자체는 드러내지 않고 세상에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든 틀, 이 가치관, 이 지식에 의해서 살도록 만든 게 이 악한 영 마귀의 역사예요.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뭘 잃어버린지 아세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혼미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니까 영성이 약해지고, 말씀과 기도에 힘이 없게 되니까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말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안 받아요? 고통을 받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주파수를 받게 되는데 영의 소리를 받느냐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받느냐, 마귀의 음성을 듣느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잡아요. 내가 누군가의 말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과 관계에서 싸우고 다투면 그 사람이 했던 모든 말이 내 속에 쓰나미처럼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말이 나를 딱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배에서 자유하려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 편에서 한번 보자고요. 마귀 편에서 보면 어떤 사람을 마귀가 사로잡을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마귀 밥이에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니까 이놈이 주는 혼미 속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계속 사로잡히면서 사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을 가려버리면 성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딱 가려버리면 성공해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요, 저와. 예?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게 없다고 해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내가 세상이 아니구나,
어둠이 아니구나. 나는 하늘에 속한 자구나. 나는 세상을 살릴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지. 예수님이 안 보이는 순간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그 길을 걷고 똑같이 경험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초점이니까 그래요. 그분을 통해서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잖아요. 세상이 완전히 붙들려 있잖아요. 세상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야금야금씩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를 어떻게 주도하는지 아세요? 어떤 이슈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야금야금씩 조금씩 먹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되도록 만들어요. 거기에 끌려다니도록 만들어요. 거기에 빨려들도록 만드는 게 이 악한 영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동성애가 요즘은요 보편화되다시피 했어요. 전에는 있을 수 없던 일이야.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근데 이 악한 영 마귀가 문화라는 틀을 통해서 그 다음에 풍속이라는 틀을 통해서 유행이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악한 영 마귀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끌려다니도록 거기에 붙들려 살도록 이 악한 영 마귀가 딱 그렇게 동화시키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 거기에 빨려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했다. 딱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악한 자 안에 속하든지 딱 두 가지다. 그러니까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이 세상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악한 영과 마귀와 싸움이 된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 살고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에 반응하고 삶을 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 물결에 왔다 갔다 흔들면서 계속해서 여기서 호작거리면서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이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이 악한 양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운 사람 누굴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복음으로 무장된 자예요. 복음을 가지면 마귀를 건넬 것이 없어요. 복음을 가지면 분별력이 되거든요. 복음을 가지면 정확하게 보여요.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고 어둠의 세상에서 안주할 것이 없고 어둠의 세상에서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게 정확하게 보여요. 근데 나의 의지할 일은 예수님밖에 없고 이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이분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이분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자 봐요. 내 스스로는 한 발도 우리는 옳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세상밖에 모르고 세상이 전부이라 아는 사람에게 다른 말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분이 오셔서 말씀해 준 거잖아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쳐 주는 것이 그냥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은 역사의 이래 없었던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을 정복해버리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셨다고 해요. 영원히 사셔서 500명이 일시에 보는 앞에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것이 역사다고요. 이건 빼도 박을 수 없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앞에 모든 마귀의 계계가 초토화되고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무장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복음 앞에 집중하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걸 악한 영 마귀가 가장 싫어한다. 왜냐하면 복음은 마귀 권세를 이기는 하늘 공동체가 태어나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게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는 마귀가 겁을 내는 거예요. 마귀가요, 각각 개인은 겁내지 않아요. 혼자서 살아가는 건 그거 겁내지 않아. 그런데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공동체를 악한 영 마귀는 무서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귀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공동체, 이 하나된 공동체가 태동하는 것이 가장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없는 하나만 있는 이 공동체가 가장 힘 있는 거죠. 아멘? 자,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되게 한다. 예. 자, 오늘 여기 영적인 싸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진리로 무장하라고 말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자, 보세요. 온 세상이 어둠인데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잡았어도요, 들은 바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 공동체가 약한 게 뭐냐면 기도가 약해. 이 기도가 강해야 돼요. 말씀을 받는 만큼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의 힘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럴 때 이 신앙의 균형을 잡는 거야. 신앙은 두 바퀴로 달리는 거지, 기차의 레일에 바퀴가 두 개가 걸려서 가는 거지, 하나만 걸리면 탈선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는 게 말씀과 기도다. 여러분, 새가 날개 하나로 날 수 있어요? 날개로 못 나는 거예요. 두 날개가 균형을 잡아서 날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되게 하는 게 뭐냐?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돼.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힘과 능력을 처음 받고,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늘의 모든 능력을 담는 그릇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는 모든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도 성경대로 오셨고 그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삶, 심지어 죽음까지도 전부 다 성경에 예언되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살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보여준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이분이 먼저 기도하고 제자를 선택하셨고, 사역을 하기 전에 이분은 항상 기도가 우선적이었어요. 기도가 먼저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된 모든 삶을 이루어 가시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기도로 통하여 그 힘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신 후에 기적을 행하셨고, 기도한 후에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기도로 이분은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이분은 기도했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키를 지금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복음을 복음되게 만들고, 기도가 모든 삶을 달려가게 만드는구나. 기도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는구나. 세상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악한 영 마귀한테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게 이게 기도는구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시간 말씀을 받았다면 1시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칼빈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뭐라고 하면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기도한 만큼, 왜냐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당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당할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기도하면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이 적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 기도의 실질적인 싸움이 되지 않으면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는데 영적인 현상이 딱 나타날 때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근데 기도는 뭐냐면 깨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적이 오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없어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물리치는 거거든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로 하루의 출발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거고, 기도로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거고, 기도로 병을 치유하는 거고, 기도로 모든 이유에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면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때 밑에서는, 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어떤 귀신 들린 아이, 이 아이의 문제를 가져왔을 때 제자들이요, 뭐가 있었냐면 귀신을 쫓아낸다고 씨름하고 있었다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씨름하고 있었는데 땀을 뻘뻘 흘려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쫄아가서, 주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치유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기도 한다. 아,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주님,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고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는 자는 치유가 일어난다.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이 치료해주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아니 주님, 왜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안 나타났죠? 그 전에 예수님이 능력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보냈잖아요. 그때는 귀신이 항복했고 떠나갔고 치유가 일어났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주님 왜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안 나타나죠? 주님 뭐라고 해요? 기도에는 다른 주가 없는. 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을지라도 그 능력을 사용하는 길은 기도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능력 위에 말씀이 선포될 때, 기도의 영성의 말씀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지, 아무리 그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게 바로 기도다예요. 기도의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어요. 제가 사역할 때도 항상, 여러분 모든 사역을 하고 나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귀신하고 싸우고 병자하고 싸우고 이 싸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면 쉬고 싶어요. 자고 싶어. 그런데 잘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게 다 풀어져. 그 피곤했던 게 풀어지고요, 영적으로 씻음을 받게 되고 새 힘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분과 함께 비침을 받고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날 또 이분 앞에 껴있어서 또 무장돼서 또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고 이루어 나가시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60만 대군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게 장정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들도 있고 소아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가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광란의 노정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길이 평탄합니까? 사막길을 걸어야지, 물 없는 것을 걸어야지, 길이 험한 길을 걸어야지. 그러니까 계속 가는 길이 노정이 길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쳐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쳐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말이에요? 뒤에서 갑자기 아말렉 군대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 군대들이 갖다 막아버린 거죠. 뒤에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격해 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이 시작됐는데,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은 이 군대가 이 아말렉이란 이 적군과 싸움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싸움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이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말렉이란 이 군대는 전쟁하는 군인들이 온 거고, 이스라엘은 엉겁결에 지금 싸움을 하는데, 장정들이 갑자기 나가서 꽃갱이 들고, 이해되죠? 지금 그거 들고 넘기고 두고 싸운다고 지금 싸우고 나가는 거야. 이게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 싸움에, 이 싸움을 누가 보냐? 모세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산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손을 든다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항복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말이 손을 든단 말이에요. 손을 하나님 앞에 번쩍 들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지 내 능력, 내 실력에 달린 게 아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다.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 또 모세가 정신바짝처럼 또 손을 들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또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또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 홀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이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아말렉으로부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를 도와준 아론과 홀의 그 섬김이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이기게 만든 거예요.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 혼자는 힘들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영적인 전쟁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죠.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 가만히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우리. 아멘 됩니까? 제가 18절 다시 읽을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공동체가 지켜지고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고 공동체가 능력을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나 혼자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싸우고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공동체가 같이 말씀을 받고 공동체가 같이 무장해서 이 어둠의 것에 악한 영과 싸움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악한 영 마귀를 대적할 때 이 공동체가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걸 믿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고 건강할 수 있는 것은 1등 공신을 본다면 간증이에요.
믿음의 지체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힘이 간증인 거죠.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말씀의 저변을 점점 확대시키는 게 이 간증의 힘인데, 이 간증만큼 더욱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지만은 간증은 공동체 전체에 나타나고 증거가 되죠. 하지만 기도는 공동체 전체에 드러나진 않지만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만들고 가장 강력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든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천에 있는 교회는 새벽 예배가 2시간이에요. 5시에 시작하면 7시까지 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하느라 기도가 그 말씀은 1시간도 안 돼요. 남은 시간 전부 다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고 그걸 서로를 위해서 도긋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끌어줘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임하니까 영적전에서 승리하고 영적전에서 이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을 함께 깨우는 이 훈련, 같이 말씀을 받는 이 훈련, 같이 기도하는 이 훈련,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훈련을 통해서 강한 용사로 태어나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승리가 어디에 달려있다? 기도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기도할 때 졸면 다 뺏긴다.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말씀을 붙들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의뢰하는 기도, 그 능력에 달려있다가 이분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늘에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가장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기도할 때 하늘의 창고에서 열려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게 공급되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기도예요. 제가 집회가 항상 있으면 한 달 이상을 계속 중점적으로 기도하는데 이번에 별로 기도를 못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행사도 겹쳤지만 또 갑자기 이 집회가 준비되다 보니까 못했어요. 근데 기도 안 한 만큼 이 마귀 역사가 강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그만큼 말씀 듣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뿌려진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기도의 힘이 어떤 상황을 이기는 저력을 줘요. 기도의 힘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도 남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기도가 부족하니까 모든 걸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여러분 단순히 육신이 약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 영적인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육신의 약한 부분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눌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오히려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고 육신도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기도하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과 무릎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용서가 하루아침에 태어납니까? 그것은 이건 전부 다 뭐냐? 100% 훈련의 결과다. 이게 처음부터 기도 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계속 무릎을 꿇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터져나와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되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고 모든 말씀 앞에 예스라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결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시간이 기도다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으로 준 말씀을 뭘로 받냐면 시험으로 받아.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
기도하면 사랑으로 준 말씀이 보여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준 말씀을 뭐로 보이냐면 미움으로 보여요. 사랑으로 준 말씀을 뭘로 보이냐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기도로 대하는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 대하는 말씀은 천지 차이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이게 영적 관리가 되는데 여러분 봐요. 세상에서도 관리해야 되죠. 여러분 몸무게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요 안 해요? 체중을 조절해요 안 해요? 먹는 걸 조정을 하잖아요. 그게 조절하지 않으면 한동안에 그냥 살찌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 영적 관리 뭐냐? 나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으로 잘 달려가도록 말씀을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가 밑받친대요. 기도가 뒷받친대. 기도를 자꾸 밀어줘야 돼. 기도를 자꾸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내가 그 자리에서 머무르느냐?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말씀으로 내가 상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기도가 이 힘이 바탕이 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딱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못지않게 기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심혈을 드는 건 뭐냐면 새벽 기도를 심혈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같이 공동체로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같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같이 간증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일이 새벽 예배. 그래서 새벽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하늘 꿈의 공동체를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세계에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이런 환경이 아니라서 어려운 분은 계속 같이 녹음을 받아서라도 듣는 그런 영적인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야죠. 깨워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모든 걸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함께가 안 되면 공동체는 하나로 누려갈 수가 없어요. 또 제가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새벽에 코 자고 낮에 시간 있을 때 제가 들어서 듣지. 여러분 자세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함께가 아니에요. 함께는요 모든 걸 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함께 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길러지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마음을 그때 갖는 거예요. 그 하나인 것을 그때 갖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너를 향한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것은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밥도 같이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봐요. 옛날에는요 큰 밥솥에 비벼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양판에 비볐어요. 이제 식구가 많으면 다라이 갖고 와야지. 다라이가 뭔지 아세요? 다라이가 다라이야. 그 일본 말 같아. 그죠? 비벼가지고 문에 숟가락 딱 넣어서 거기서 막 먹자. 침이 묻든가 말든가 막 먹어. 근데 그곳에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 정이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그게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함께 뭐든지 돼. 여행도 같이 가고 수련도 같이 가고 공동체가 모든 거 같이 갈 때 어느덧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강한 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를 챙기는 사람이 되고 서로를 섬겨주는 사람이 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됐다면 나 죽는 사람을 그 먼저 된 반열로 끌어일으는 게 오게 하는 게 함께다. 이 함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가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공동체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 되면 결국 누가 잘 된 거냐? 내가 잘 된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용인 열린교회 집회를 가지만은 제가 거기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은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대표로 간 거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의 그 간증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가서 그대로 우리 공동체를 오픈하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함께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말씀이 능력 있고 말씀이 힘 있는 거지 그게 빠져버리면 아무런 힘이 없어.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개인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또 거기도 해당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공동체 전체가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기도하지만 공동체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공동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걸 딱 가려놓은 거니까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는 기도해.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받아.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아. 근데 공동체로 함께 하지를 않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기도가 불같이 뜨거워질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 앞에 있어요. 이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바로 깨어있을 때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